오늘도 말씀 앞으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129강 47장 첫 번째 시간으로 하실 수 있다면 도와주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47장은 봉사라는 제목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성경 마태복음 17장 9절부터 21절, 마가복음 9장 9절부터 29절, 누가복음 9장 37절부터 45절까지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함께 논의한 사실을 배웠습니다. 모세나 엘리야나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했던 사람으로서 슬픔과 고독이 무엇인지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과 죽음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지만 제자들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고 예수님 홀로 그 고난과 죽음을 지금 기다리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 용기를 드리고 이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모세와 엘리야가 그 산에 내려와서 예수님과 함께 만났던 사실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변화산에서 내려온 예수님께서 어떤 사건을 경험하시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9절,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있었던 이 모든 일들을요 제자들이 다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보았습니다. 변화산에다가 초막을 짓고 더 머물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곳에 그렇게 오래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산 아래로 내려와야만 했죠.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산을 내려오시면서 3명의 제자들에게 신신당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산에서 본 것에 대하여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까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사실 다른 9명의 제자들은 산 밑에 있었기 때문에 보질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9명의 제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한다 해도 그 9명의 제자들이 사실 믿기가 어려운 일이었죠. 세 제자들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도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말씀해 주셨을 때 그들이 이해하고 믿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리고 믿는 일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걸렸습니다. 어떤 때는 시간이 걸려도 믿어지지 않은 때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본 것도 아니고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함께 생활도 하질 못했는데 우리가 믿음을 갖기 어려운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인 줄도 모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괜히 믿지도 못하면서 불필요한 오해나 반대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고난, 죽음, 이 모든 것들을 들으면서 무거운 마음으로 산 아래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밑에 내려오니까 벌써 한 사건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16절.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님께서 산 아래로 내려오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아버지가 아픈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귀신이 들려서 말을 하지 못하고 간질로 발작을 일으키는 그 아들을 고쳐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때, 변호산에 올라가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을 때 이 아들을 고쳐달라고 제자들에게 요청했지만 이 제자들이 그 귀신을 내어 쫓질 못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전도의 현장으로 보내실 때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는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했는데 왜 이번에는 안 됐을까요? 왜 실패했을까요? 그런데 실패한 것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또 누가 있었냐면 서기관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모함하기 위하여 늘 신경을 곤두서서 집중하고 따라다니던 사람들, 그 서기관들이 있었는데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을 조롱하면서 그들이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사기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야기를 또 듣고 제자들은 병을 고치질 못했고 그걸 본 백성들은 서기관의 말에 더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고 모든 사람들은 제자들을 경멸하고 조롱하는 그런 분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대담하고 도전적이던 음성은 조용해졌습니다.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오시자 무서워서 뒤로 물러갔어요. 백성들은 이제 예수님이 오셨다고 환영을 합니다. 아들을 데리고 왔지만 기대했던 결과를 얻지 못했던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와 엎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아들을 위해 노력했던 과거의 모든 일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아들을 고치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했을까요? 여러 많은 사람을 찾아다니며 돈도 많이 썼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차도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 아들을 데리고 온 것이죠. 마가복음 9장 18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18절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예수님께서는 보셨습니다. 겁에 질린 사람들, 왜요? 귀신 들려 소리소리 지르고 뒹굴고 있는 이 아들을 보는 사람들이 겁에 질릴 수밖에 없죠. 트집을 잡는 서기관도 보셨습니다. 그리고 실패로 인해 당황한 제자들도 보셨습니다. 각 사람의 마음속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께서는 슬픔에 찬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19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예수님께서 슬픔에 찬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믿음을 갖겠느냐. 얼마나 너희의 믿음 없는 것을 참아야 너희의 믿음이 자라겠느냐. 그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던 중에 여전히 이 앞에는 쓰러져서 뒹굴고 거품을 내며 무서운 비명을 지르는 이 아이가 앞에 있습니다. 이 귀신으로 인하여 고통스러운 경련을 일으키며 땅에 쓰러져 있는 것입니다. 선과 악의 싸움이 일어나는 전쟁터, 바로 그 현장에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과 그리고 부모와 사람들이 서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자신이 잡은 포로를 순순히 놓아주려고 하질 않습니다. 이 귀신 들린 소년뿐만 아니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다 크고 작은 일로 인하여 사단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술로 사단의 포로가 됐고, 어떤 사람은 담배로 사단의 포로가 됐고, 어떤 사람은 미움과 시기와 질투로 사단의 포로가 됐고, 모든 사람들이 사단의 포로가 돼 살고 있는데 그 순순히 놔주질 않아요. 거기에서 나갈 때는 괴롭게 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치유해 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부터 25절.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아버지는 고통당하는 아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무슨 일이든 하실 수 있으시면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지금도 이 아버지는 뭘 좀 하실 수 있으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실 수 있다면 예수님의 능력을 아직도 확신하지를 못하고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능력이 부족한 분이 아닙니다. 아들이 낳는 것은, 아들이 낳거나 낳지 못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죠. 예수님은 이미 능력이 있으시니까요. 그 일은 아버지가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거기에 지금 달려있는 것입니다. 아들이 낳는 것은 전적으로 아버지의 믿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예수님의 자비에 전적으로 맡기면서 말했습니다. 제가 믿습니다.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말 못하는 귀신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울부짖는 소리와 고통스러운 몸부림이 있었습니다. 귀신은 순순히 호락호락 나가질 않았어요. 아이를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이는 죽은 것처럼 누워있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 아이가 죽은 줄로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다가가셔서 그의 손을 붙잡고 그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예수님을 찬양했고 그걸 보고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에 놀라고 서기관은 화를 내면서 돌아갑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와 귀신 들려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이 아이의 병을 고쳐주시는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분이십니다. 그 아버지의 믿음이 그 아들의 병을 낫게 했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든 주님, 우리의 삶을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전적으로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열매의 선물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아들을 데리고 나온 그 아버지의 소원을 들어주신 모습을 보게 해주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그 아버지가 아들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을 했을지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께 간절하게 요청하면서 무슨 일이든 하실 수 있으시면 제 아들을 위하여 좀 해주십시오. 비록 그의 마음속에 전적인 믿음과 확신은 없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간절함이 있었음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얼마나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간절하게 우리 주님께 나아가고 있는지 주님 우리에게 간절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하고 말씀하신 이 믿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갖고 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